오늘 저녁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영어로는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는 질문입니까?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거나 또는 있는 것이 옳지 않은데 또는 마땅히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한 후에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바로 그 다음 후에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일 것이라는 그 협박 가운데 이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과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이유로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 나는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 가운데 제가 여기에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우리 장막장이들이 그 월요일날 얼마나 피곤하고 저 같으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이 자리에 지킨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근데 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제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책임 때문에 또는 어떠한 잘못된 이유 때문에 동기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처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왜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 자기 아들이 배반을 하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 속에서 도망가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물론 그 답은 분명한 답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가운데 자기 아들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들로부터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러한 정말 어쩌면 한심한 엄청난 그런 사건 가운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자기의 그 죄 가운데, 처절한 가운데, 자기의 그 어떤 한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아뢰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쩌면 다윗의 그런 고백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소유에 있던 이런 빌딩이나 집들을 포기하고 내가 이곳으로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어찌하여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속을 뻗고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참 그런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가 왜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상황과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있기 원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다. 어쩌면 하나님 이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내가 넘버원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만큼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정말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넘버원 선지자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하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그 엄청난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그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좌절과 엄청난 실망,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어쩌면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사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엘리야는 그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죽기를 구하면서 도망하며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 엘리야의 입술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랑 대화를 하십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거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엄청난 실패, 엄청난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믿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엘리야가 반응을 해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그가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도망하고 이세벨의 그 여인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었는가?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가여 도망하여 죽기를 구하여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든 미스테이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형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그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형편, 그 현실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사람도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해 주신 사울 왕이었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가운데 상황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그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떡하죠?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 왕이 드리게 되는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생길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눈에 내 귀에 보고 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못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저희가 말씀 나눈 후에 이라니안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러브 이라니안이라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이것을 어쩌면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후회, 이런 생각 가운데 마음이 답답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하게 될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으로 닿게 되었을 것이죠. 근데 저에게 그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것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집중하게 되면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라는 그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 이라니안 사역에 대해서 내가 또 우리 모두가 많은 날을 지날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제가 더 이상 이라니안 사역에 대해서 어떤 답답한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이나 또는 두려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할 때까지는 절대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까마귀에게 보내셔서 공개를 받게 하죠.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 어떤 까마귀, 그 새도 독수리가 아니고 그 정말 그 궁중의 왕이라는 독수리가 저에게 뭐 떡과 고기를 날라주었다면 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일 싫어하는 그 까마귀가 저에게 고기와 떡을 매일매일 갖다 주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좀 약간 좀 제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 그리 시냇가 물가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공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겸비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공개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곳으로 옮기셨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옮기셨어요. 그냥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과부에게 옮기셔서 그 밀가루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 기간은 무슨 학교였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쌓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과부가 얘기하기를 엘리야여 내게 있는 것은 지금 한 주먹만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이 밀가루 요번에 오늘 지금 당장 떡을 해서 먹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떡을 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밀가루가 있었고 그 다음날 점심에도 있었고 저녁에도 있었고 매일매일 3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것이에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겸비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바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루 이틀 1-2주일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었고 3년 또는 3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을 그러한 훈련을 겪어야 했던 엘리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일하는 사람들, 우리와는 문화도 다르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많이 이 노 속에 여러 정말 많은 이라니안들이 있지만 그 잘 모르는 그런 이라니안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훈련을 겪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제가 이라니안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될 때는 우리는 나의 길,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아마도 most likely 실패와 좌절과 실망만이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형편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Fix my eyes upon, 우리의 그 시선을, 초점을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에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영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형편을 보고 엘리야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어루만졌대. 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그 다음날도 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들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 같고 분노하신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보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주셔서 그 힘을 주셔서 40주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을 하다가 이제 잘못 와서 보고하고 나를 믿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예하겠다. 그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영어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좌절과 실망과 실패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나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 그러한 실패의 상황, 그러한 낭망되는 그러한 실망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잘못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 보이고 아무리 내가 사방을 눈을 뜨고 좌우를 둘러봐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마침내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너희에게 복을 주세요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겸비케 하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식물의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가게 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하신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또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리마인드 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라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짐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아주 좋지 않은 예로 그 가장 좋은 예로 강팍한 사람인 것이 바로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도 40일의 여정을 40일 주야로 길을 갔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엘리야가 걸어야 했던 길은 고작 해야 130마일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걸음으로 간다면 5일에서 7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대요. 근데 엘리야는 40주야를 고생을 한 것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빙빙빙 돌았던 것처럼 어쩌면 엘리야는 5일에서 7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40주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쩌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내가 이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기를 절대로 원치 않았던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엘리야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강팍한 가운데 엘리야도 5일이나 7일이면 닿을 수 있는 그 목적지를 40주야를 헤매야 됐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 저런 사건, 물이 없는 사건, 마라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여리고의 사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강팍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행사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거부했다고 히브리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팍해 되지 않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모든 과정,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구하는 척하다가 맙니다. 조금 구해보다가 포기한다는 것이죠. 잘 안 되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인정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어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가지 사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나가서 동굴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큰 바람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불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엄청난 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고 크게 환하게 정말 우리의 그 눈과 시각을 아주 크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엄청난 것들이 바로 이 지진과 큰 바람과 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진과 큰 바람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죠? 우리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런 내 눈에 잘 보이고 내 귀에 잘 들리는 확실한 것, 내가 정말 볼 수 있는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또는 주님의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 힐링, 치유, 뭐 이런 것들,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권능과 하나님의 일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엘리야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자기의 그 기도와 예언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가뭄이 있게 되고 정말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아스라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라는 그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인도자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전까지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이제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Small, gentle silence. 원어를 풀어서 해석한다면 아주 small, gentle silence.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듣죠?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반드시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죠? 9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런데 그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동일한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어휘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셨는데 두 번째 대답할 때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자, 여기에 그 중요한 언더스탠딩이 있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죠. 그
그 비전을 보았을 때 그 비전 가운데 성전 안에 그 스랍들, 천사들,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발을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발과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마주대고 볼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낮은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경우는 어쩌면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에만 치중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가 그 형편을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처한 그 형편을 보는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창피한 모습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대답이지만 제가 믿기로는 엘리야가 두 번째 대답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래봬도 내가 넘버원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특심 있는 넘버원 선지자이고 정말 나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대답의 톤이 보이스나 그 톤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왜 엘리야가 자기의 그 수치, 자기의 잘못함, 자기의 죄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팩트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어쩌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고백했던 것이 그 두 번째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면했을 때 그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자기가 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입술이 더럽다,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이사야라는 사람에게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하기 어려운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나의 가장 정말 더럽고 가장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 치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두 번째 대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후에게 또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명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음은 한 가지라도 불평을 하든 뭐 질문을 하든 했을 텐데 엘리야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왜 내가 아사엘 그 아수르의 왕이 될 아사엘이라는 사람을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이러한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질문이나 의심이나 불평 없이 에스겔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게 되죠. 그때 장형 그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가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동일한 말이에요. 물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들어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이렇게 분노하는 가운데 다윗을 어큐즈하죠. 그때 다윗이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주의 종이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다윗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물음을 당했을 때 다윗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신 그 어떤 일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진과 큰 바람과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하기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에게 주신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이해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쩌면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저녁마다 하시는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죠. 또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정말 그 찾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든지 예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